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동안에 많은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특별히 아버님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부흥에 나가시면 항상 18번 단골 메뉴가 형통의 비결, 그래가지고 이 헌금 설교를 항상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 헌금 강조를 하셔서 성도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헌금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정신을 성도들이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 금생과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단서가 우리 가정은 좀 가난하다. 우리 가정은 저렇게 아버지가 헌금을 하시는 정도로 우리가 자라날 때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그것이 이제 응어리로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아버님 목회가 거의 50년 이렇게 되어지는 동안에 제가 그 과정을, 나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다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교회의 모든 헌금을 이제 가정의 그런 수입이나 모든 그러한 것에 언제나 교회 아버님이 다 바치시고, 또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신 그런 것을 볼 때 저렇게 헌금을 정말 강조하시고 또 몸소 그렇게 실천하다 못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어떤 경우는 부흥에 갔다 오셔가지고 일반 우리가 한두 번 드리는 헌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흥에 한 그 헌금에 건축 헌금을 불러주시고 오는 날에는 아주 우리 가정이 아주 힘듭니다. 몇 년을 그거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헌금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미쳤다 정도 생각하다시피 그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몸소 그렇게 신청하실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가슴에 그런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에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헌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헌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헌금을 왜 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잘 몰랐어요. 제가 새벽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 지가 이제 9년째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은 헌금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저는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 어떤 그런 응어리와 그런 어떤 부담이 되어져서,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설교는 대부분의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헌금이 나오면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지, 따로 그 헌금을 따로 아버님처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고 제 마음이, 제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절기 때 그것도 이제 한두 번씩, 그것도 절기에 따라서 그 예물이 나오니까 한 것이죠. 그거는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헌금이, 특히 11조를 대표해서 이 여러 가지 그 헌금이 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저도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공부, 신학적인 또 그런 훈련들 나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그런 교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신신학적으로 또 이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우클릭이 아니라 좌클릭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 신학자들은 11조라고 하는
성경에 11조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된 것이 아니냐. 오늘날 11조를 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의 의미와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11조가 있다고 한다면 또 율법과 대비가 되어지는, 율법의 성취가 되어지는 복음이 있어요. 11조가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11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정된 그런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들이 이제 11조를 비롯해 헌물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신약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율법을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정신을 이 복음이 그대로 계승을 했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헌물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때 이 헌금에 포함된 특별히 11조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겠는가? 왜 우리가 그 헌금을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으로 몇 번이 드릴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일제에 퀘션 마크를 붙이거나 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다. 예, 준다는 말이에요. 주다, 주어라.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나탄. 기억을 해두세요. 나탄. 주라. 주다. 내가 주어.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이 본문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0번 나옵니다. 10번. 본문에 나타내라고 하는 동사가 10번. 그런데 이제 앞에 8번은 이미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given, 영어로 given,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과 산물, 인간, 모든 피조물, 여러분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give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가 주다, 주어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1절에서 11절은 이제 우리가 지난 맥주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는 이러한 맥락에서 드린 게 아니라 맥주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첫 소산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이 11조를 비롯해서 언급이 이 두 종류의 11조가 나와요. 두 종류의 11조. 근데 한 종류는 첫째 번의 11조는 좀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탄이라고 하는, 이미 기분,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표시가 첫 번째 11조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12, 13절에 거기 나온 것은 또 주다, 내가 이 주다라고 하는, 내가 주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준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조는 내가 주는데 언제 하느냐? 매월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이 계산됩니다. 7년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매 3년,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되어지면 우리가 다 알죠. 땅을 휴경하고 노동을 쉽니다. 노예에게도 쉬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이미 심어놓은 그런 작물들의 여분이 7년째 나게 될 때에는 그 받임자, 노님자가 못 따먹습니다.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땅에 사는 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7년째에는. 그런데 이제 매 3년마다의 그러한 농산물이 나오면 거기에 11조. 매 3년마다 거두는 그 11조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하면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11조, 매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는 왜 우리가 드리는가? 10번의 주다라고 하는 말에 이 나탄의 동사 8번이 그 첫 번째 11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만 돼요. 무슨 말일까? 설교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더욱더 엑스트라로 A, B, C, D 1, 2, 3, 4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뭘 엑스트라로 더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로.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런 거 못 받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엑스트라로 원래 없던 건데 이것저것을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불완전하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게 완벽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 최초의 지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다마에서 이게 이제 단어 플레이인데 아다마, 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땅을 뭐라 그러냐? 아다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일부로 먼지와 같은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데 아담이 됐어요. 아담이라고 부르. 그 아담은 아다마에서 만들어진 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만드신 사람도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동기가 되어지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홍수시대를 홍수기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류의 시조, 인류의 육체에 맞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고 한다면 자손들이 이런 재앙을,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조상 탓을 하게 되어 있겠죠. 굳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 조상 탓을 하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이 고통이 질비하느냐? 모두가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세계에서 인간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범죄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오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그러한 범죄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오늘은 건강을 잃고 지구가 신음을 하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 번 11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데 보리죠, 보리.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첫 번째 거둔 그 농사가 보리 농사예요. 보리. 첫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나이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분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부분 중에서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것을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안 그러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거룩할 성자, 물건 물자. 헌금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인과 성도를 구별하는 이유를 오늘날 정말 거친 표현입니다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개나 소나 다 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성도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런다 하면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죠. 훼손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죠. 첫 번 11조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건 뭐냐? 율법과 복음의 특별히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줄이셨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첫 계명은. 둘째 계명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두 계명으로 줄이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의 인정과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땅을 주시고 인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었는데 뭘 주었느냐?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원래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만물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투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짓지 말거나 농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땅 자체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는 땅 자체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은 안식일 날 자체, 그 날 자체에 복이 내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이 거기에 포함된 게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발견하는 자는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만물, 11조를 대표한 그러한 정성을, 그러잖아요. 처음 것을 바치면 그 다음 것이 어떻게 난다고 하는 자연적으로 잘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가 구약 성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는 율법의 명령에 의거해서 시행했지만 완벽하게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면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잘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더 못 드려서 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율법은 해. 안 해? 그러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지만 믿음은,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신학자들의 얘기대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과 또 자식이 자신의 또 수고를 자기의 수고로 뭐 자기가 어떤 것을 벌었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자기 자신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만물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자식도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이 자녀를 돌보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누구든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든 먼지 하나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할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거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어떻게 하든 헌금을 짜러내려고 그런 마음 어게 하나도, 제 성격을 아신다고 한다면 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대천 우리 전도사님 그 결혼식을 보면서 그 축가를 부르시는데 두 분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의 역할이 좀 비실해. 그 제가 뭐 여자분은 잘하시는데 남자는 이렇게 코러스, 아니 이렇게 화음을 넣으려면 확실하게 넣든지 끝에 갈수록 자꾸 그래. 그런데 우리가 다 놀랐잖아요. 대천 전사가 탁 받아가지고 그냥 그 와이프 될 분에게 알랑방구 그 떠는 걸 보면 제가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대천 전도사가 왜 은경자매에게 거기에 마이크를 또 쳐다보면서 이제 거기 자녀를 낳으면 딸 나올 것 같아. 하도 두 분이 웃어가지고. 보기 아주 좋았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맨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맨입으로. 저도 오진이 여기 막내 여기 왔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하면 대충 먹어요. 근데 입마가 있으면 신경이 써져요. 나는 지금 속이 지금 속이 별로 찬 게 있는 게 안 먹고 싶어. 근데 갑자기 아빠 묘양 만두 거기
그 차가운 그런 저 국수가 있으니까 그런 좋아하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아차산역 지지난주가 보니까 유장로님이 그 좀 그립디다. 얘기를 좀 하시지. 못 봤어요.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맛있으니까 장로님이 그것도, 한나하고 재훈이하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버이날이 되어져서 어떤 절기만 되어져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오늘 원래 구두를 새 구두 신고 신었다가 다시 본문을 내가 어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구두가 보시면 우리 집사람은 버리라 그러는데 이게 뒤축도 갈고 이게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사준 거 아니에요. 딸이. 다니엘이.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뾰족한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스타일 안 맞아요. 둥근 거 이렇게 평범한 거. 얘는 꼭 하면 구두를 하면 뾰족한 거 이런 거를. 누구 이걸로 공격을 하라 그러나. 안 맞아요. 근데 딸이 보내준 거니까 아빠를 사랑해서. 이 지갑, 최신식 지갑이 이번 생일에 우리 딸한테 왔어요. 이 조그만 거 이거 하나 보내면서 우리가 이거 벌금을 몇만 원 물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내지 말라 근데 걔 성격도 희한해. 보내지 말라 근데 또 보내. 여기서 사면 이게 몇만 원이면 사는 거를 몇만 원을 물었다니까 이거 하나 보내. 근데 이거를 왜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 아빠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안 사랑하시면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삶의 소유권이 자기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면요. 내 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술술술술 빠져나가고 약해진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한 몸을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건강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강도 세고 물질도 세고 관계도 세고 다 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이기심을 알면 술술술술 다 세.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뭘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너 다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안 줄 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안식일 정신에 나와 있어요. 창조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6일과 7일을 구별하셨어요. 7일째에는 모든 노동에서 일해서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내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을 내리시죠. 너희가 사는 동안에 너희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그러니까 노동해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계속 일해야 돼. 그래서 일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수단이기도 하지만 직업이 노동이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축복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달라요. 안식일 날은 그런 모든 노동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쉬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쉬어 그냥 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 계명이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안식일이 다 지켜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율법이 이루지 못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주일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못 봤어요. 아직도. 부활은
안식일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두 종류의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11조, 매 3년의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다고 한다 하면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게 뭐냐? 너 주위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살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11조를 두 번째 11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행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행한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것을 손대지도 않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6장 12, 13절. 자,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야 할 때 명령하신 대로 뭐요?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었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3년의 11조를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에게. 그럼 거기에 왜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땅 분배를 주셨지만 그 중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줬어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민수기 8장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에 19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첫째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르시, 레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순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번째 자식인 레위를 하나님께서 마지는 르우벤인데 레위를 하나님께서 마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본문에는 취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붙어요. 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아버지의 자기 엄마와 친엄마는 아니지만 계모지만 거기에 그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어쨌든 유다는 유다대로 좋은 일을 했지만 또 며느리와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게 돼요. 또 므낫세 에브라임의 그 아버지 그 다윗 베냐민 지파 참 훌륭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택했나? 그건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중요해. 취했다고 하면 취한 것이지 거기에 말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예정되지 못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바예요. 인간이 거기에 뭐 보탤 말이 없어요. 캐션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취했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11지파에게 내가 땅을 주고 그 땅에 산물을 주겠지만 너희는 내가 기업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복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는데 왜 그들은 그런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드려지는 그런 11조를 가지고 또 제사에 바치는 헌물의 일부를 가지고 또 매 3년 만에 드려지는 그런 11조가 있어야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매 3년에 그 11조를 객과 레위 지파만 받는 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 4등분 해가지고 자기네들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군요. 이것을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 백성이 안 바치면 제사를 안 가져.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레위인이 뭘 먹냐?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소와 성막에 진설된 물건 떡 12개 그거 바꿀 때 그것도 밖에서 못 먹어요. 그 안에서 먹어야 돼. 뭐 거지도 아니고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못 가지고 나가요. 제사에 남겨진 그런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그런 고기의 일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지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그들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온전한 표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정신은 오늘 똑같이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 헌금으로 제가 이렇게 생활하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빼놓고 제가 어디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어디에 나가서 복권을 사겠어요? 무슨 노가다를 뛰겠어요? 직업을 가지겠어요? 뭘 하겠어요? 요즘은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교회는 여기 송장로는 회개를 5년씩 하셨으니까 잘 알아요. 노예 가난한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벌받을 얘기, 책임지도 못할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누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합니까? 목회를 왜 합니까? 소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이 짐, 아버지를 볼 때 그 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정말 그 길이 아니면은 내가 살 길이 없겠냐.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했던 공부를 1년을 제가 신대원 1년을 마친 사람이 총신을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험 치고 제가 다시 들어간 사람. 다시 들어갔을 때 만난 교회가 창광교회예요. 창광교회가 뭐 커서 제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일 작은 교회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교회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창광교회 제일 먼저 연락 와서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자랑도 아니고 과거 사이 얘기니까.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 율법은요 언제 성취되느냐 잘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세요. 율법은 언제 성취되느냐 우리의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가 베풀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의 가난한 이웃에게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 율법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네. 언제 율법을 성취하느냐?
여러분의 주위에 우리의 지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감사가 넘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수입의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자존감, 자신감, 그런 보람으로 가득 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받은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수입을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로 여기시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11조를 얼마만큼, 11조가 10의 2조, 3조, 막 10조 다 드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다 드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일부만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성경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뭘 준다는 거예요? 뭘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 11조 그 일부 그거 했다고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일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부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 우리까지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나의 인생의, 나의 모든 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11조의 헌금에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이걸 해가지고 새벽교회가 얼마나 빛을 갚고 이것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을 하자. 믿지 않은 이 문간 밖에 있는 이 교회당 문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의 새치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금덩이 은덩이,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의 오병이어만 하세요. 다른 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든지 다른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섬기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병이어만 하시면 돼. 그것도 믿음의 수준대로 하세요. 믿음의 수준대로. 헌금을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하지 마세요.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이웃의 헌금을 이웃의 그 물질을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 억지로 이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신기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 꼭 시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었죠?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13절의) 말씀을 14절에 자세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11절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주라고 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한 명령대로 다 하였사오니 13절에 나오잖아요. 중반에 똑같은 말씀을 14절에 똑같은 거예요. 명령대로 할 때 어떤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어떤 시험의 요소가 있었느냐? 거기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내가 애곡하는 날. 여러분, 제가 오늘 죽었다.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천국 갔다. 저희 집에 비용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양심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비용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장사 치는데. 저는 뭐 죽으면 화장하시고 구도 목사처럼 낙구당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가족이 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냥 갖다 뿌리든지, 그것도 없으면 그것도 어디서 이렇게 묻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산화시켜버리든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비용이 듭니다. 근데 해필이면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될 그 헌금을 드리는 그때 이런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잠시 익스큐즈하고 다음번에 제가 2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다. 애곡하는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먹어요? 떼어 먹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물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성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사용하는 모든 그런 헌금이 성물이에요. 특별히 헌금에 대한 것이. 헌금은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서 내 이웃의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그 헌금이기 때문에 성물이라는 거예요. 애곡하는 날에 내가 떼어먹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뭐 떼어먹은 게 아니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주지 않았고, 다른 어떤 목적을 사기 위해서 내가 놔둔 거, 그것을 성물을 성물되게 용도를 안 하면 이게 결과가 한번 따라서 내가 부정한 몸이 된다. 그것을 안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물로 통하여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알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오늘과 세상살이 하는데 비용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2번째 11조에 의미하는 그런 헌금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언제 성취가 되냐? 율법은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이웃이 행복할 때, 먹고 배부를 때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취될까요? 성취되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건강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이미 받았어. 여러분이 전부를 받은 우리가 열심히 더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뭘 해가지고 없던 것을 하나님이 뚝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일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아버님 은퇴하시고 얼마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같은데 미아리에서 1년 다녔잖아요, 여기를. 그때 그 전인가 보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심의했어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이제 종종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셨고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됐는데 아버지가 예배를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요. 그거 이상하다 내 생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의미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좌우간 오늘은 자 오늘 앞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앞에 바로 앞이 삼양동 장로교회인가 그래 거기를 갔네요. 왔다 그날 따라 설교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설교냐? 목사님이 수박시 설교야. 수박시 설교. 설교가 수박시야. 도대체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전체 설교 전체가 수박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수박시 하나였어.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수박씨 안에 수박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수박에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뿌리도 있고 수박씨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박이 어디서 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수박이 어디서 나요? 수박 먹으려고 뭘 심어야 돼요? 수박 덩이 자체를 심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심어봤어요. 수박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씨 안에 씨 이외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씨 안에 생명, 그 외적인 요소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햇볕과 비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일은 수박 씨를 심는 거예요. 수박 씨를 심고 채소 안에 물 주고 가꾸는 거. 여러분이 물 주고 가꾸었기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수박 안에 수박이 열릴 만한 완벽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절대로 수박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풀들이 좀 있다 그러죠. 작은 풀들. 우리 집사람의 손은 자기가 그래요. 마이너스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 손이라고. 심는 족족 풍성한 걸 샀으면 이파리 한두 개만 남았어요. 그 자기가 이제 풀은 안 키우겠대. 그런 소리. 자기는 킬러 손이래. 손만 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제가 좀 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풍성한 걸 사줘야겠다. 죽이면 또 하면 되지. 그깟 거 뭐 문제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되죠? 설교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이 모양 저 모양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의 볼 때 남과 비교할 때 약한 거죠. 어제 김전혜 집사님 형님이 오랜만에 저 만나셔서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속으로 아유 4kg나 더 쪘는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수박씨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이 교회당 문 밖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완벽한 것을 자꾸 해치는 짓만 해. 완벽한 생각을, 완벽한 마음을, 완벽한 건강을 자기의 욕심으로 자꾸 해쳐. 욕심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면 욕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가난해도 살고 부해도 살고 예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다 이루어 싸우며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은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자존심에서 예수님의 진심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뤘나이다. 김은광 목사는 맨날 뺀질거리고 안 지키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미래에 태어날 저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강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헌금 못해요. 율법으로 해라 하지 말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부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헌금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다. 또 내 이웃을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 지체들이 또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니까 모쪼록 오늘 우리는 이제 인색한 마음으로 어거지로 헌금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